우리가 익히 아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게 믿어지고 여러분의 답이 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나 안다 라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나의 응답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제가 계속 만나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잘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저보다도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육신의 것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그대로 육신의 것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요,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진짜 답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많은 사람이 묶여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윤리 도덕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죄가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거기에 저주 재앙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육신의 것에 묶여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중심으로 살면 결국은요 우리 인생은 내 인생 속에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면요 결국은요 그 내 수준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거에 딱 묶여서 더 이상 발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께 두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어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결국은요 우리 인생은요 육신의 것에 딱 묶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렇죠? 5절을 말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창세기 6장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 오늘 이 말씀과 똑같아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 속에 창세기 6장에 머물러 있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가졌지만 육신의 생각을 해야 될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바뀐 인생 맞다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질문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붙잡힌 바에 인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끊임없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는 육신에 묶여가지고 세상 것에 근심 걱정하면 거기에 붙잡힌 인생이 돼버려요. 오늘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중요한 축복을 회복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육신에 붙잡혔던 자체가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있는 인생이니까 오늘 말씀 잘 붙잡고요 진짜 거기서 회복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그 자유한다는 방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종의 자유는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유하지도 않은데 난 자유해 그러고 막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자체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 복음을 깨달은 거지요. 진짜 내가 자유하면요 진짜 자유하다는 말은 남에게 패기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거지. 그렇죠?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평안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해방을 받으면요 그 문제 사건 속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묶이면요 사사건건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복음이 행복하지 않고 복음으로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 누리지 못하면요, 모든 게 사사건건 문제가 된다니까. 그 문제가 된다는 말은 사사건건 묶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하나도 묶이고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하나도 묶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묶인다니까. 자꾸 묶여요. 내 마음이 묶이는 거지요. 내 기분 나빠 묶이고요. 근데 그게 왜 뭔지를 몰라요.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형성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내가 형성돼 버린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못해. 나는 조금 더 내 마음 열고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못해. 그렇죠? 그걸 벗어나셔야 돼요. 진짜 걸 잃어버리면요, 우리도 모르게 육신의 것에 묶여서 육신의 일을 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복음 붙잡고요, 복음 고백하면서도요. 그렇죠? 그냥 그들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한다니까. 오늘 진짜 이 말씀 다 붙잡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에서 여러분이 진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회복받았음을 알고요, 참된 응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승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한계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릴까? 진짜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죠? 그 질문과 그 답을 계속 누리라니까요. 누리시라니까.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가 평안해져야 사람을 살리지. 내가 평안하지 않고 있는 데서는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평안하지 않다는 말 자체가 묶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하나로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 하나가 충분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 누리시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그랬어요. 자, 8절에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당연하지요. 육신의 것에 묶여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본인은 만족할 수 있어요. 이 만족과 기쁨은 틀리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육신의 것이 조금 있어서 만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이 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 한 분으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져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모든 것 드려도 괜찮을 만큼 행복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것에 행복에 좌지우지되는 사람 되지 말라니까. 그렇죠? 육신의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을 마음에 두고 거기에 좌지우지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 되지 말고요, 진짜 복음 안에 응답 누리는 증인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9절에 뭐라 그러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이 육신에 거하고 육신의 일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요, 그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영이 없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삶이 진짜 복음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회복하는 믿음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어디에 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지 생각을 하고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의 영, 육신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오늘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세상 육신에 매여 사는 인생은 그리스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죠?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 누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말면 우리 인생이요,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니까요. 양자가 뭔지 아시지요? 여러분, 양자를 드릴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려줘야 상속해야 되는데 내가 상속자가 없어. 그죠? 그 상속자가 없을 때 양자로 드린다니까. 그럼 양자로 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 인생은요 이제는 하나님 신 축복과 응답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육신적인 것을 자꾸 요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셨다니까. 그 여러분 자꾸 세상 육신에 묶여서 내가 종인데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아,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지. 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아, 하나님 내 인생의 아버지시지. 이게 안 믿어지면요 세상 것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 응답으로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진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상속 그걸 내가 가진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걸 누리야지 세상 걸 누리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셔야 돼. 그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고백하고 누리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진짜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난 그 분들도 보면 딱 하나예요. 복음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육신 것에 다 관심이 있고요. 그렇죠? 복음의 고백보다는 지금 내가 먹고 살건 그거 조금 만족한 거 거기에 탁 묶여 있고요. 왜? 난 별로 지금 내 삶에 문제될 거 없으니까. 그냥 내 삶에 만족하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도 돈 조금 벌고 그냥 편안하게 내 거 할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복음 별 관심이 없어요. 아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근데 저는 우리 성도에 감사했어요. 참 우리 성도들 참 감사하다. 그래도 예수 주인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섬기려고 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주인 고백하면서요.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16절에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는 이게 참 감사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넌 내 자녀야.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도 진짜 예수 믿는구나. 그렇죠? 이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세상의 영 앞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죠? 확증하고 계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약속 딱 붙잡으라니까. 그렇지. 내가 비록 세상에 살면서 비록 연약한 인생을 살지만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라고 확증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증언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받는 고난을 가지고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내 육신 것에 묶여가지고 받는 고난을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일을 가지고 나는 고난이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래놓고 어려움 오면 내가 십자가라 얘기해요. 그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한 거지. 당에 따라오는 결과지. 그러나 내가 예수주의하고 있는데 나에게 자꾸 문제 사건이 찾아와요. 그거는요, 문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정확한 답을 붙잡고 있는데 어려움이 자꾸 찾아와요. 자,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야곱의 집에 살고 있는 형들, 그거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축복 누리는 요셉이 행복할까요? 저는 요셉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 돈 긁어 먹으며 사는 그 요셉의 형들, 아버지 눈치 보면서 아버지 저 많은 재산 내가 상속받아야 되는데, 그치요? 그 눈치 보고 있는 형들, 서로 자기끼리 경쟁하는 형들, 그거에 묶여가지고 거기 있는 형들. 근데 요셉은요, 그 집에 벗어나가지고 노예로 가 있다니까. 뭐가 더 행복한 거예요? 노예로 가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노예로 가는 것보다 그 집에 있는 걸 더 원해. 지지고 볶고 살면서 거기에 있는 거. 여러분 인생은요, 절대 그 속에 있지 말고요, 나오라니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에서 나오라고, 거길 떠나라고. 여러분 떠나세요. 떠나라니까. 생명과 능력이 있는 그 복음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셨잖아요. 만나는 길, 누리는 길을 그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백하고 적용하고 누리시라는 거. 이게 다예요. 정말 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빨로 살지 말고요. 아는 걸로 살지 말고요. 여러분이 조금 못하더라도 복음을 누리며 고백하는 삶으로 여러분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진짜 이 답을 딱 얻고 있으면 제주 살리고도 남을 거다. 그 만나고 확인해 본 결과요. 진짜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구나. 제가 느낀다니까. 방황하고 있구나.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헤매고 있구나. 점점 느껴요.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걸 듣고 있지만 헤매고 있구나. 그걸 느낀다니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답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복음이 답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 누가 와도 답을 줄 수 없어요. 참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참는 건 내가 참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얻지 않으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그거를 참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 우리는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답을 얻어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사람 문제에 100% 걸려들어 버리면요, 나와 맞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니, 나와 맞는 사람도요. 자 보세요. 어제도 우리 말을 했죠. 온 분하고 얘기했지만, 그치요? 나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너무 좋대. 여러분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도요, 24시 같이 있어 보세요. 틀려진다니까요. 가끔가다 만나서 얘기하는 거하고요, 24시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치요? 아이고, 가끔 만날 때는 되게 사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같이 만나보니까 이 사람의 색깔이 나와요. 그럼 나하고 맞지 않는 게 나온다니까? 그러면요, 어느 날 틀어지는 거예요. 그치요? 여러분 답 없으면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 안에서요,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 안에서요, 답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 사람 때문에 걸려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어제 어떤 만난 분도 그랬어요. 집사님 참지 말고요, 답을 얻으세요. 그렇죠?
그 사람 너무 불쌍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 인간적인 걸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제가 집사님 도와줘야지 이러면요, 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나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렇죠? 만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누가 죽는지 아세요? 내가 죽어요. 내가. 그렇죠? 답을 내버려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오랫동안 그 배경에 와 있으니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 문제가 저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안 보이면 답을 낸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살릴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살 수 없어요. 첫 번째, 내가 못 살아요. 그렇죠? 그 사람 이전에 내가 못 산다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런 들었다니까. 집사님이 먼저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육신의 문제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렇다. 그랬어요. 집사님, 그 문제는 잘 본 거예요. 근데 그 문제 가지고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문제 이전에 그 사람의 깊은 문제를 봐야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 필요하지. 여러분, 성격들에 예수 믿지 말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죠? 진짜 복음의 능력 속에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자기 인생에 끊임없이 나오는 그 인생 속에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게 확실한 답이 되어버렸어요. 왜? 내가 복음으로 내 인생의 육신의 것을 넘어서는 비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음은요, 모든 걸 넘어서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요, 그 비밀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시고 행복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혹시라도 사람 때문에 걸려있는 게 있다면, 육신 때문에 걸려있는 게 있다면, 나 때문에 걸려있는 게 있다면 오늘 말씀 딱 붙잡고요, 내 걸려있는 거기서 해방받아야지. 그렇죠? 분명히 해방을 주셨잖아.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라고 증언하고 계시고, 나는 주님의 상속자로 나는 오늘도 인도받는 거지. 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영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주인 되셔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믿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인생의 증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미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과 응답을 오늘도 마음껏 확인하고 누리는 믿음의 증인들로 당당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78번째 드리는 강무사님 1000번째 속에 축복해 주시고, 그냥 드리는 1000번째가 아니라 하나님 중요한 계획과 축복을 찾아내는 1000번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응답을 찾아 누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가정 가문 후대와 현장 속에, 이 지역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정과 현장을 향한 응답을 찾아 누리는 믿음의 선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누리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현장 살리고 가문 가정 살리는 믿음의 증인들로 당당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성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 속에 서 있는 제자님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